어, 우리 영성의 여정에 또 하나의 소중한 과정인 우리 순환절 새벽성회를 2주간 성도님들과 같이 해서 감사하고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21, 22, 23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열매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 믿음이라는 말을 너무 낭비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관계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들었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배웠다든지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 그래서 믿는다, 그 믿음은 실제를 만나면 전혀 맥을 쓸 수 없는 능력 없는 믿음이 되죠. 개념의 믿음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에 또 구원도 없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그게 대해서 이해했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니까 믿음은 사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그 사귐의 삶, 믿음의 삶에는 두 가지의 복이 있어요. 첫째는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만났던 것 같이 관점이 전환되죠. 우리의 저주가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장 3절과 5절에서 육체의 눈이 밝아졌죠. 현상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상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눈이, 진리의 눈이 어두워졌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서 다시 이 영적인 눈이 본질, 현상뿐만 아니라 본질에서 나오는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죠. 또 뿐만 아니라 현상은 조작이 많이 가능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현상을 좀 어느 정도 조작하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물론 막무가내로 나오시는 분도 없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그러고 돌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조작 안 한 것이 조작한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본질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은 본질 세계는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자유함을 또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현상적으로 보면은 전부가 재앙이에요. 전부가 재앙이에요. 하나도 만족한 것이 없어요. 내 삶에 내가 태어난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장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도 참 심히 좋았더라,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보다 조건 좋은 사람은 참 만족하겠지. 한번 물어보세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이 현상을 우리가 하나님 같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때까지는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모든 것이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신앙은 뭐죠? 재앙을 없애로 댕겨요. 재앙을 없애로. 뭐 무당, 점쟁이, 부적 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왜 다니시나요? 교회는 많은 사람이 재앙을 없애로 댕겨요. 학교는
왜 다니시나요? 재앙을 막으려고. 공부 많이 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면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좋은 학교 나왔다고 재앙이 안 막혀요. 문제는 좋은 회사, 좋은 직장, 좋은 사업 하려는 것 다 뭐예요? 재앙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 내 부족한 자리, 심지어 내가 죄악된 자리에 오셔서 나를 내 생애 처음으로 나 전체로 받아주시는, 내가 나를 받아주지 못할 때, 분열된 나를 살고 있을 때, 좀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고, 좀 안 좋은 것들은 전부 가리고 억누르고 숨기고,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나의 숨겨진 부분들을 알까봐 무의식적인 불안 속에, 온갖 신경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처음으로 나를 전체로 받아들이게 되는 통합된 나, 컨트롤하고 가리고 그런 나가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우린 다스림의 존재거든요. 종노릇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모든 것의 종노릇을 해요. 하여튼 참 비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현상세계 속에 사니까 돈의 종노릇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텐데 용모 하나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에 내가 사로잡혀서 삽니다. 경력, 학력 이런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감정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다스림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다스림의 존재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내가 이것이 잘 되면, 사업에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 앞에 성공하고 출세하면, 근데 그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하나님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수치심과 이 수치심 중독과 열등의식에 억눌리고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이죠.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밝은 색깔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밝은 색깔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그림이 될 리가 없겠죠. 하나님과 사귀면서 나를 전체로 품어주시는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의 품음을 받으며 그 품음 안에 있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의 결과는 통합입니다. 에고를 처음으로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7장을 넘어서 로마서 8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죠. 7장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거다. 내가 깨달았다.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다. 내가 죄의 법 아래 팔렸구나, 사로잡혔구나. 이것이 로마서 7장이죠. 로마서 8장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시작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우리가 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8장이죠. 처음으로 7장을 넘어서 8장에 들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이 창조한 자신을, 이 내 자신 속에는 죄성도 있고 신성도 있고 밝음도 있고 어두움도 있고 고귀한 소망도 있고 저급한 욕망도 있고, 그거 전체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생명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처음으로 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로 진실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돈 없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요? 내가 가짜 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돈 없는 게 두렵죠. 돈 없는 게 두려운 게 아니죠. 거지 되면 다른 사람이 깔볼까 봐 두려운 거죠. 거지 돼서 다른 사람이 깔보면 내가 나를 깔보지 않는데 뭐가 두려워요? 성 프란시스는 엄청난 상속자였습니다. 그거 다 포기하고 거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성경을 딱 열었는데 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라.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사회가 단순하지만은 그래서 나가서 재산을 다 나누어 줬어요. 말씀에 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있으면 해석해요. 어떻게? 나에게 맞도록. 성 프란시스가 거지가 됐어요. 비참했을까요? 그의 자의식이 낮아졌을까요? 아는 사람 보면 막 팽치해서 피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본질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거지 되는 것, 그 자체가 수치나 두려움 아닙니다. 거지가 되면은 내가 멋있는 모습을 더 이상 못 보여줄까봐 거짓에 쏘가 있는 그것이 문제지, 내가 나 자신 된 세상이 막을 수가 없죠. 내가 나 자신으로 사는 사람, 무슨 수치감이 있겠어요?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나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섭리,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어떤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게 되는지 나는 모릅니다.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내게 가리워진 내 삶의 영역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잠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은혜가 항상 은혜로 나타나면은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포장이 돼서 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전혀 당황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어요. 포장지를 뜯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온갖 진귀한 선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냥 포장지 뜯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우리 정도의 영적 수준에는 간단한 포장지가 주로 와요. 요셉 정도 되면 몇 년씩 걸려서 뜯는 그런 선물이 와요. 몇 년이 걸려서 풀어야 되는 선물, 그 속에는 두말할 것도 없죠. 영광스러운 선물이 들어있죠. 요셉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면 정신병자 됐어야죠.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들어가서 10년을 있는데, 감옥이 지금 같은 감옥입니까? 들어가면 죽는 데입니다. 다 피부병 생기고 위생시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10년을 넉건히 견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인한 정신이, 건강한 영혼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왜 감옥에 들어갔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 나오는 장이 창세기 37장이죠. 3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사건이 딱 끝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나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제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제단을 쌓았잖아요. 요셉은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것이 오든지 이번 포장지는 좀 질기구나, 조금 오래 걸리겠구나, 그러나 그 포장지를 풀고 나면은 그 속에는 나를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 마치 인생은 보물찾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제 유년기를 끝내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보물을, 청소년기를 끝내었을 때, 내 청년기를 끝내었을 때 그 보물 우리는 하나도 못 찾았어요. 왜? 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왜? 예상이 하나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우리는 포장지 좋은 걸 자꾸 뜯어요. 포장지 잘 예쁘게 해서 보낸 건 전부 마귀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선물만 뜯느라고 고생을 좀 했어요. 옆에 분에게 내가 주름살이 왜 생겼겠소? 하나님의 선물은 절대로 뜯지를 않아. 그것은 고난의 포장지를 통해서 오니까. 내가 버린 영역들,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말이죠, 자기가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재산 낭비하고 창기들과 어울린 그 죄악, 이런 거 맨날 안 한 척하고 가리려고 산다고 해봐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유업을 누릴 수가 없지. 우리의 존재와 삶 속에는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는데 굳이 하여튼 나는 돌짝밭은 없는 사람, 나는 가시덤불밭은 없는 사람, 좋은 밭만 있는 사람, 그건 뭐가 하는 일이죠? 에고가 하는 일. 에고의 유일한 길은 가짜, 포장하는 길이니까. 그랬던 내가 이 사랑의 하나님과 사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포장지를 비로소 뜯을 수 있게 돼요. 내가 나를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비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섭리를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다면 지금쯤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가진다거나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그것도 같이 옵니다. 대개는 은사를 따라서겠지만 물질의 종노릇 할 때보다 물질을 다스릴 때가 훨씬 더 풍부합니다. 그래서 계속 쏟아서 물질의 종노릇을 하느냐, 물질을 다스리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이렇게 용납하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온유해집니다. 모든 것을 그 모습대로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에 샬롬이 생깁니다. 모든 관계에 샬롬이 있는 사람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창조적인 것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삶과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건 붙이고 장구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피어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압니다. 아, 그랬었다. 그 자리에서 하나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본질이 우러나서 현상이 되는 곳에는 항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셉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피어나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사귀고 걸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가 내 평생에 몇 년이 걸려서 나타나는, 심지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를 이미 기쁨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초조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수치심 중독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열등의식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삶의 두 가지의 열매예요. 나로 나 자신이 통합됩니다. 내가 내 세계와 통합이 됩니다. 이는 은과 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답 아는 건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죠. 그 답이 나오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귀기를 하셔야 된다. 간단한 것이에요. 근데 하면 그렇게 어려워져요. 왜? 마귀가 모든 것으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과 사귀는 믿음의 삶에는 세 가지의 열매라 그럴까요?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깨어 있습니다. 이 속이는 세상, 거짓 세상, 선악과가 성육된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보는 빛도 어둠도 내가 지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좋으냐 나쁘냐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나타나나,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 또 여기에 숨겨져 있나. 요셉이 선과 악으로 봤다면 미쳤겠죠. 그 속이는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용납합니다. 심지어 죄가 없는 나에게 십자가가 와도 그것을 그대로 용납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납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만드느라고 불안한 거거든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잘 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경제가 발전될수록 무슨 산업이 발달해요? 사람 만들어주는 산업. 저 제3세계 가면 뭐 이렇게 성형외과 될까요? 좀 먹고 살만하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해서 뭐 하는데, 뭐 고치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몇 년이나 간다고. 나도 오래 가면 좀 해볼까 싶은데. 두 번째, 경외감이 생깁니다. 저는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경외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경외감을 잃어버린 인간을 세속적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플랫해지는 거죠. 단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경외감을 상실한 인간에게는 손익의 계산밖에 남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차원이 되는 것이죠.
토마스 만의 그 출스턴이라고 하는 그 남자를 보면 여자를 볼 때 절대로 똑바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닮았나 봐요. 절대로 똑바로 보지 않고 좀 비스듬히 봅니다. 그리고 절대로 가까이서 보지 않습니다. 약간 거리를 두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여성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우고 봅니다. 경외감을. 남편과 아내 사이가 마른 모래처럼 드라이해집니다. 언제? 경외감을 잃어버리면. 자식에게 상처를 줍니다. 언제? 경외감을 잃어버리면.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하려고 듭니다. 하나의 신성한 인격이라는 의식이 사라집니다. 사람뿐이겠습니까? 모래알 하나도 우연히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리시고 보면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정확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음으로 모든 것이 또 아름답습니다. 경외감이 생기는 거죠. 떨리는 가슴이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영성에 가장 방해가 되는 두 가지가 미움과 냉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내가 미워한다. 이쪽을 보고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미워한다. 미워한다. 그러면 또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는 건 죄인데 그러시지 마시고 그 미움이 왜 나타나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미움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는 미움도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 미움을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숙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뿐만 아니라 왜 미워하지? 내가 저 사람 미워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 사람 미워하려고 하나님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미워하나? 내게 두려움이 있구나.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안 봐줘. 내 모습, 내 세계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협조를 잘 안 해줘. 방해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미운 거 아니에요. 내게 두려움이 있구나. 내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 의탁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내게는 두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마귀에게 쏘가서 미움이 없는 척, 온갖 더럽고 악한 생각이 다 있는데 없는 척, 그거 해봐야 점점 종되지 자유해지지 않죠. 그런 모든 것이 있는 나 자신을 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우리가 마귀를 못 이기고 종노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너무 값어치 없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면 마귀가 뭘 갖고 속일 수가 있겠어요? 옆에 분에게 오늘 아침 유난히 아름답지요? 그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세수를 안 하시니까 더욱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 내가 깨어있고 내 안에 경외감이 회복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섬김이 피어납니다. 섬김이 피어납니다. 내 곁에 다가오는 하나하나를 의미 없이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마주합니다. 결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가슴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이렇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창세기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요셉은 항상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섬기잖아요.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 보내도 섬겨요. 아름다운 섬김이 나타났습니다. 옥에 들어가도 옥에서도 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궁중에서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드디어 그 안에서 그렇게 보이던 세상 속에서 좋았더라가 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 방식이 내 모습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 방식이 내 모습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세 분의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로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거하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이죠. 다른 개체죠. 이 세상 만물이 다 나하고 다른 개체들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통,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기도,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기도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보시면 하나가 되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나가 되도록 자신의 영광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었다. 23절,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지금 하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아는 것은 야다예요. 믿음은 못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는 대로는 안 살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차원입니다. 야다에서는. 근데 이것이 무엇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제 목회이기로 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착각하시는 분 없으시기를 바라요. 목사 설교를 잘 이해하면 자기가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제 막 알기 시작하니까. 또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뭐를 열심히 하면 또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또 마귀가 속일 수 있죠. 그보다 이제 더 심각한 것은 딱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자기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로 착각을 해요. 자기는 다 보고 있으니까. 마귀의 완전 종노릇이죠. 무엇이 믿음이 좋은 것이죠? 하나가 될 때. 하나님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아 성도로 섬기고 계십니까? 항상 우리의 질문은 나와 하나가 된 사람은 몇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잘났나?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나? 나는 하루에 기도를 23시간밖에 안 해.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나와 하나가 된 사람이 몇 명 있는가? 첫째, 나는 내 자신과 하나인가? 둘째, 가족이 있으신 분은 나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하나인가? 그 다음에 자녀가 있으신 분은 나는 내 자녀와 하나인가?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면 그때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질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질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옆에 분을 향해서 하나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